하나님의 말씀 시편 51편 우리 10절로 19절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839페이지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10절로 우리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심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우려하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 어제 살아셨고 또 어떤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어떤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리고 내가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가식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죠. 자신의 체면,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군가에게 알려지는 게 싫어서 우리는 내 마음을 내놓고 사람을 만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사람을 마음으로 대한다는 거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내가 누군가의 진심으로 다가갔을 때 사람들은 그 진심을 압니다. 그런데 거짓으로 다가가도 역시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요. 이 사람이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나를 대하는지, 거짓된 마음으로 나에게 오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대하지 못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지 못하죠. 거짓으로 위선으로 나가면 상대방도 나에게 어쩔 수 없이 거짓으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의 모습들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마음,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정말 나는 내가 진심을 다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고, 진심을 다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내가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내가 뭔가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나는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혹시나 위선된 가면을 쓴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좀 가식이 좀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대할 때는 어때야 될까요? 가식이 필요 없거든요. 꼭 이거 같죠. 내 가족에게는 나의 온 모습을 다 보여줘요. 나의 못난 모습, 나의 정말 어찌 보면 세상에서 알면 안 되는 모습까지 우리 가족들한테는 다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가식적인, 위선된. 이 TV 예능 프로그램에 가끔 이 부부 관련된 이 예능들이 있어요. 거기 예능에 보면 부부들이 정말 화려하게 멋지게 삽니다. 그래서 연예인 부부들 보면 때로는 야, 정말 사랑스럽게 사는구나, 저렇게도 사네 하고 막 우리가 열렬히 응원했고 시청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혼을 해요. 근데 이혼의 사유가 뭐예요? 가짜였죠. 다. 그 TV에서 보여줬던 가짜의 삶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니까 그것이 뭐예요? 위선이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혼할 때 되면 원래 그때 이미 TV 출연할 때부터 서로 좋지 않은 관계였는데 TV 앞에서 뭐 한 거예요? 사람들이 속된 말로 쇼를 한 거죠. 막 보여주기 식의 그 모습들. 근데 사람들한테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가식적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위성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위선을 부린들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속까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 모든 것까지 다 어떻게 해요? 알고 계십니다. 우리도 진짜 서로 상대방의 이 속을 안다면 전 어떨까요? 참 힘들 것 같아요. 살아가는 게. 최근에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어떤 여자아이가 사람의 눈만 보면 그 마음을 다 읽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내 눈만 보면 여러분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51편은 다윗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하는 다윗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51편은 이 밧세바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부끄럽고 가장 감추고 싶었던 사건이 뭡니까? 이 밧세바 사건이거든요. 어찌 보면 다윗 인생의 가장 큰 힘든 상황이고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바로 이 밧세바와 관련된 이 사건일 때입니다. 그때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가 썼고 하나님 앞에 정말 통회하는 심령으로 썼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시편 51편이죠. 그래서 이 시편 51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0절에도 보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라는 말씀도 있고 또 나중에 뒤에 가면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말씀들이 구구절절 계속해서 등장해요. 흔히 자원하는 심령,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원한다. 이 단어들이 이 시편 51편에 아주 주옥 같은 단어들이 쏟아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51편의 이 다윗의 마음,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이 시편을 쓰면서 하나님께 다가갔는지 이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 오늘 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윗은 이 시편 51편을 쓰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다가갔을까요? 첫 번째로 그는요, 오늘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오늘 다윗이 10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정한 마음,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내 안에 정직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은 바로 깨끗하고 순수한 정직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마음은 바로 하나의 거짓도 없는, 어찌 보면 가장 깨끗한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기 전에 그 순수한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애들은 배고프면 뭐예요? 우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싫으면 싫다고 얘기해요. 근데 어른들이 가르쳐요. 뭐라고 그래요? 싫어도 좋다고 말해야 되고, 또 심지어는 울면 울지 못하게 때리기도 해요. 맴매를 하기도 하죠. 아이들은 순수해서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데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가식으로 포장하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첫 번째 마음은 뭐냐? 순수한 정직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 단어를 다윗은 쓸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는 거짓으로 밧세바를 취했고, 또 밧세바를 취한 후에 닭의 어떻게 했어요? 그 밧세바 우리아를 거짓으로 죽이려 했고, 어찌 보면 가장 사악하고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죠. 근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 철저히 회개를 하며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정한 마음, 정직한 마음.
이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죠. 실제로 다윗은 자신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뭐 했을까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죠. 나단 선지자가 그를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했을 때 오늘 어떻게 해요? 그가 주님 앞에 바로 회개를 했죠. 자신의 죄를 깨우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갈구해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바로 그 정직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 다가갈 때도 여러분 가식의 마음, 거짓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요 늘 가식이에요. 늘 거짓말.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사람을 대할 때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든 하나님을 대할 때든 어떤 마음이요? 정직한 마음. 깨끗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다가갔느냐? 바로 자원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오늘 늘 하나님이 원했던 마음이 있어요. 바로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성경은 늘 이 자원이라는 단어를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하나님 앞에 그 광야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그들이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물건을 드렸을 때도 성경에 보면 이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해요. 자원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내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곳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셨죠? 이 새벽에도 누가 억지로 가기 싫은데 전화해서 같이 가야 돼서 오신 분도 물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억지로라도 기도하러 오는 것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내가 자원하러 왔다면 더 감사한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은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예배도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 와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그래서 자원하러 오는 사람, 내 스스로 교회를 오고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온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오세요. 예물을 드릴 때도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될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요. 아유, 그냥 하도 전도사님이 꼬드겨가지고 부목사님들이 자꾸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요? 정말 내가 드릴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 저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이야기도 듣습니다.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상도동에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저희 그때 교회는 아닌데 이웃교회였는데 그때 이 IMF 때 어떤 권사님이신지 집사님인지 이 건물을 하나 샀는데 이 건물을 엄청 싸게 샀대요. 근데 이것이 IMF 지나고 나서 이 건물값이 막 상승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분이 그 건물이 값어치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 건물에 대한 11조를 하는데 100억 단위 이상을 하신다. 와, 진짜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아유,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그 정도 하시겠죠라고 아니라 여러분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분은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많이 벌었으니까 할 수 있다? 여러분 나는 많이 주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로는 지금 네 하죠. 여기 아마 지금 1,000억 여러분에게 주신다 그러면 나 100억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분이 대부분 있을 텐데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 쉽게 하지 못합니다. 쉽지 않아요. 1,000억 벌었으면 900억 있으니까 100억 정도 우습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사람은요 욕심이 돈을 많이 벌면 갑자기 욕심이 확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가끔 신방 가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우리가 100만 원 벌 때 11조 10만 원 잘 할 수 있어요. 500만 원 벌 때 50만 원 할 수 있어요. 1,000만 원 벌 때 100만 원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0억을 벌면 얼마를 해야 돼요? 할 수 있을까요? 그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1,000만 원 했는데 2천만 원만 해도 되지 않을까? 무슨 1억까지 하지? 한 5천만 원만 해도 되지 않을까? 인간의 마음은요, 그렇게 뭐냐면 합리화를 하기 시작해요. 뭐 세금 떼고 뭐 떼고 뭐 해야 되는데 조금 좀 덜 들여도 괜찮게, 이 정도만 들여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만 들여도 내가 예전에 1,000만 원 드릴 때보다 최소 4배, 5배 드리는 건데 괜찮지 뭐. 근데 그때부터 뭐 하냐? 하나님의 것을 죄송하지만 도둑질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 어떻게 해요? 다 찾아가세요. 다 찾아가신다니까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망하게 하시든 여러분이 아프게 하시든 뭘로든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싸그리 다 찾아가십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도 어떤 마음이요? 자원하는 마음. 봉사도 어떤 마음이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전도도 어떤 마음이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기도도 어떤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마음,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오늘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스스로 죄를 회개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를 원했고, 다윗은 그것을 잘했어요. 성경에 왜 우리가 다윗이 축복의 사람이냐? 다윗이 위대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드리려고 주님 앞에 그는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배도 그랬고, 심지어는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건 맞지만 그 솔로몬이 성전을 쉽게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누가 준비해 놨어요? 다윗이 준비해 놨어요. 다윗이. 솔로몬이 준비한 게 아니에요. 누가요? 다윗이. 감사합니다. 네. 다윗이 다 준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했지만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될 수 없어 라는 그 한마디에 사실 낭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더 많이 모아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 솔로몬은 죄송하지만 그냥 짓기만 했을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상한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이 상한 심령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이 존 버년이나 칼빈이 어떤 마음으로 표현하냐면 무능해지는 마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산산이 부서진 마음, 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은 바로 그 마음이에요. 상한 심령으로 이미 다 깨지고 무능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로 왔을 때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하는 자리는요, 내가 기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뭔가 할 수 있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힘이 깨진 그 마음, 부서진 그 마음, 아무것도 붙일 수 없는 그 마음, 내 능력이 없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온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내가 할 수 없다. 나는 죄를 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누가요? 하나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다윗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은 정직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나와 함께하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오늘 나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가졌던 그 정직한 마음, 자원하는 마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나의 간절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가갈 때 주님이 일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소중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헌금으로 또 주님 앞에 1,000번째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주님께서 온전히 희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감사하는 마음, 더 감사가 넘치는 마음, 축복의 마음이 가득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할 수 없기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양미경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여전히 우리가 합력하여 기도할 때 일하실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실 하나님, 역사를 더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양미경 집사님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도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간절함과 애절함이 응답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새벽,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만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랑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우리 목사님 미국으로 출국하시고 6.25 참전 행사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 모든 여정을 주님께서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을 또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미국에서의 모든 일정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또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더해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그곳에서 필요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형통으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우리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다윗의 마음처럼 내가 주 앞에 다가가는 귀한 마음이 되어 응답받는 새벽, 주님이 일하시는 새벽,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새벽이 되게 해달라고 시원한 목소리로 주여 섬창과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산다니 목사님 내일 새벽에 미국에 출국하여 하나님 6.25 특별 행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주님이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영역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의 형통함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이 응답으로 일하여 주시고 역사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는 새벽,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맛보고 돌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새벽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새벽에 역사하시고 내 입술을 주님이 주장하사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기도하는 복된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